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량에서 이 학교를 다니셨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남아공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주 고향 출신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재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같이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그보다도 제가 외국에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인데 재정까지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 목사님부터 아주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역자님들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제가 여기 오니까 이 밤이라서 잘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산 지 34년째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34년 살다 보니까 어떤 말이 저에게 익숙하냐면 진량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진량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중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엔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량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진량 제일교회에 부족한 종이 남아공 선교 보고를 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만을 보고들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마도 제가 남아공에서 왔으니까 남아공에 대한 이야기 우리로서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들이라 생각됩니다. 많이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설교는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잘 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 왼쪽에 제가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왕의 취임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해놨는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다윗이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손이고 왕자고 언젠가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자라고 표현을 해놔놓고 왕으로 취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이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취임하셨냐 하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신 장면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위치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 계실 거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위치가 벌써 통제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왕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찬양들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되는데, 제자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가서 첫 단계죠. 제가 오늘 첫 단계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가서라는 단어는 저 뒤에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중간태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배울 때 능동태도 배웠고 수동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에는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은 중간태라는 게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중간태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중간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중간태를 넣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아니면 저 의미를 찾아낸다면은,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서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지금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는 12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는 이제 무슨 일만 남았느냐 하면은 천국 가서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천국 가서 상 받을 일인데, 그 상 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생략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배에 파손돼 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저런 고비를 넘긴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배고픔도 참고 감옥에 가는 것도 참고 물에 빠져가지고 배가 파손돼가 죽을 것도 살아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감수한 이유가, 내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보고 이런 일을 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12 제자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논할 필요 없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인데, 그 상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긴가민가 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긴가민가 할 때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늘 옆에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아마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제 표현으로 성과급 제도를 붙이나느냐 하면은 아마 전도하는 것이 어렵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하려하든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래 이거는 너희들이 하면은 내가 특별히 상을 주겠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어느덧 3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 생각되면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외국 땅에서 34년 산다는 게 뭐 어떤 분 재밌게 삽니다만은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좋았었어요.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은 제가 89년도에 남아공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 질량 살던 나한테는 천국이었어요. 모든 게. 특별히 병원에 가니까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치료해도 되는데 다 안 받기 때문에 그래도 공짜로 치료받으면 되겠나 싶어가 제가 치료비조로 기증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풍부했고요. 가니까 집집마다 학생들마다 다 차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참 지상낙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지상낙원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주로 선교사마다 개척 사역이 다 틀립니다. 저는 교회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97년도부터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어린이를 살핀다든가 보살핀다든가 또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자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순희 선교사는 여자다 보니까 주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기관 고등과학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남아공에서 이 수학 교육을 좀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상낙원인가를 설명하는데 89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남아공이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 사진을 왜 갖고 왔느냐 하면 남아공이 저런 형태입니다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남아공에 지난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15일간 통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물건을 좀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사라고 이야기는 그게 이제 사재기가 되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이 저기서 들은 게 뭐냐면은 남아공 사람은 빵을 먹습니다. 사러 가니까 빵 다 팔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빵 대신 살을 먹어요. 남아공 사람은 살을 잘 안 먹습니다. 콩을 잘 안 먹어요. 사러 가니까 살이 그대로 있고 콩이 그대로 있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저 혼자 그래서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기에 이 14일 동안 빵사가 14일 안 가죠. 안 가니까 이제 정부 민간 단체에서 정부 이렇게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급식을 배급을 하는데 길이가 얼마냐면 4km입니다. 4km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냐 하면은 12시간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받아가느냐 하면은 여기 스피커가 있네. 스피커 절반 정도 받아갑니다. TV를 보니까. 스피커 하나 정도도 아니고요. 스피커 절반 정도 받아가려고 4km 되는 거리에 12시간을 서서 받아갔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이런 것인가 한번 생각도 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는 한번 또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제 왼쪽 사진은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 주위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급식을 조금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기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같이 우리 사람하고 교편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유치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뭐 이 사람한테 좀 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들고 갔던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89년 남원 갔을 때 이런 판자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남하고는 우리보다 남한보다 10배가 큽니다. 인구는 우리 남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원 땅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10% 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 되는 사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골에 못 살아도 자기 앞으로 땅이 다 있으니까 땅을 질량말로 떼지가 먹을 수 있는데 저기는 떼지 먹을 자기 땅이 없어요. 없으니까 전부 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저렇게 판자촌을 짓고 사는데 지금 2024년도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남아공 인구의 40%가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아마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6.25 때 경험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물리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전역에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식민지 교육의 특징은 교육을 안 시키고 그 가운데서 수학, 과학은 별로 안 가르칩니다. 제가 남아공에 초등학생들 만나가지고 고등학생들 만나가지고 앞으로 장래 꿈이 뭐냐 물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는 목수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 왜 목수하려고 하지? 적어도 사자 돌린, 우리나라는 사자 돌린 거 하려고 수로 하려고 하는데 사자만 따개만 따면 죄송합니다. 팔자가 피는데 왜 이 목수를 하려고 하지? 제가 알고 보니까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의해서 소위 돈 되는 직업은 전부 다 백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돈 안 되는 직업만 나머지 90%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돈 제일 잘 버리는 게 목수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좀 할 수만 있다면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가르쳤다는 게 전부 월급 받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 학교가 처음엔 판자촌에 있었습니다. 판자촌에 무보수로 수학을 가르치다가 남아공에 처음에는 유학 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한국 돌아갈 때 전부 다 저희 집에 주고 갑니다. 자녀들 쓰던 거. 그래서 그 자녀들 쓰던 걸 남아가지고 시험 치고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줬더니만 교장선생님이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4학년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교에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상은 주긴 줘야 되는데 물론 뭐 성교사들 잘합니다. 저 앞에서 줄 수도 있는데 그래 저보다는 좀 누가 그럴듯한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마침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이 홍릉 그게 우리나라 인재들만이 모이는 거기에 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야기했더니만 그분이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만 고등과학원 원장 따님이 아프리카에 1년간 자원봉사를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자기 딸이 아프리카에 있는 줄 갔다 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하고 처음에 그 고등과학원에 돈을 조금씩 받았었습니다. 돈보다도 고등과학원의 이름 때문에 저도 덩달아 이름 올라가서 왜냐하면 고등과학원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는 박사 받은 사람들만 그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학상 필드상 받은 사람이 그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좀 도와주고 이 학생들에게 수학 흥미들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시상식을 한데 코로나 나기 전까지 13년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남아공의 도가 우리나라만 합니다. 한 개 도가. 거기에 주산물이 뭐냐 하면 포도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예수 잘 믿는 백인들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고 팔기도 팔지만 남으니까 일하는 인부들에게 월급 대 주급 대신 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면은 지금도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이 제일 높은 곳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남아공 웨스턴 프라빈스라는 지역이고요.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기형아를 알코올 페투스 신드롬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세계에서 제일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는 곳이 저희들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저거 시합을 했을 때 제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들이 한 15명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오는 학부모 수들이 점점 늘어났었어요. 늘어나가지고 13회째 할 때는 학부모들만 이렇게 한 줄을 차지했어요. 제가 대충 시합해 보니까 한 150명이 왔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저기에 사는 이 학부모들이 거의 자기 땅은 없고 농번기에만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노안기에는 전부 다 나와가지고 술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 교육에 전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통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150명 됐을 때 이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게 꼭 이것이다라기보다도 아주 다양한데 모든 사람들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건데 저 수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학생교회가 하나 개척되었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학교에서 코로나 때 이제 전부 다 이 농번기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었어요. 마침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특별 헌금을 해줘가지고 3번 한 900명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 살은 안 먹고 살은 좀 비싼데 안 먹고 밀가 옥수수 가루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 좀 나눴었습니다. 저기 키아스라는 보이죠, 그죠? 저거는 이 남아공의 오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34년 살다 보니까 땅 밑에는 지하잔이 무궁무진하고요. 땅 위에는 약초가 무궁무진합니다. 저 지역은 캐톨릭 2마을이 있는데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데 저 땅 밑에는 전부 다 보석이들 앉았어요. 우리 목사님 팀 한 분 모시고 오면 제가 한번 모셔드리죠. 선교도 참여도 하고 보석이들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아공 현지 친구가 저기에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가톨릭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분명히 교회를 세워줄 수 있다. 그 무슨 비법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자녀들 수학 교육을 우리 도와주겠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시간 차를 타고 도착해 저기 해질 무렵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학생들 수학 성적을 노리는데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마을에 교회가 2개 개척되었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거리가 30km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찍 와서 수학 세미나를 하고 일찍 와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 윗마을, 아랫마을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 하면은 2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도 잡고요, 축구도 하고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가톨릭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부 다 가톨릭 사람인데 거부가 심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식을 할 건데 목사가 와서 설교할 거고 목사가 와서 기도할 거다. 당신들이 참석 안 한다 하면은 이 행사는 끝나고 당신들이 참석한다 하면은 이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하겠다 하니까 제 생각에 예배도 예배지만 무슨 먹는 게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2개 개척되었었습니다.
저 지역의 제일 큰 문제가 물입니다. 물 귀하게 쓰십시오.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저런 데 가서 느낍니다. 좀 이따 푸시맨이 나오는데요. 푸시맨은 물을 못 먹어가지고요. 어디서 물을 따먹느냐 하면은 이런 나무 밑에 타조알을 깨가 담가놓고 이 밑에 타조알을 담아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후원 요청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 제자입니다. 조금 후원해 줬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코로나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가 아직까지 못 열었습니다. 왜 못 열냐 하면은 가난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저한테 뛰어옵니다. 심지어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도 저한테 또 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지금 코로나는 없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저기 중지됐다가 아직까지 오픈 안 했습니다만은, 오픈해가 만약에 어린애가 코로나 걸리고 뭐 되면 전부 다 또 저한테 책임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하면서 아직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또 하나 고마운 거는 통제가 있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통제가 해제되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제 생각에 목사는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가면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겠나 불안해가지고 그래 싶었는데 교회 가니까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교회 왔더라고요. 그냥 온 게 평소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아하, 이거 급하니까 뭔가 잡아야 되겠는데 잡을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잡을 때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잡을 때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에 매주 저희들이 가두 집회를 했습니다. 이 가두 집회를 할 때도 말이죠. 저 오른쪽에 왼쪽에 혹시 보입니까? 벽에 이 분필칠해놓은 것처럼. 혹시 아마 미국 살다 오신 분은 이해하시려 생각했는데 저게 뭐냐면 전부 다 갱들의 사인입니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무슨 자기들은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내 구역이니까 너희들은 내 구역에 오지 마라 한 사인이 우리 교회들은 담백에 저거 붙여놨습니다. 뭐 저거 지하도 또 그리고 하니까 그걸 놔뒀었습니다. 유아세례인데요. 저 애 보면 유아세례 받을 때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주고 성찬식 할 때 딱 계획대로 합니다. 그 남아공화국에는 금요일 날 아기를 낳아도 주일 날 들고 옵니다. 세례 돌라고. 그리고 대부분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었어요. 왔는데 저는 이 좀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1년에 2번 세례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하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세례를 못 주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중간에 해제되는 바람에 예배 드릴 때 저 부모가 정신 하나는 참 좋아요. 어떻게 하니까 내 아들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4살인데도 조금 더 있으면 성년 되면 예배 좀 세례 받으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4살 될 때 저희들이 세례를 하나 줬습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세례 받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옷을 저래 입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 아버지는 어릴 때 유치원 우리 교회에 이 주일학교에 나왔던 학생인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좀 이따 나옵니다만 저 사람은 남아공의 원주민 가운데 부시맨이라고 있어요. 부시맨인데 옷을 지금 저렇게 신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부시맨 나옵니다. 저희들이 비록 가난한 교회에 있지만은 겨울 방학 되면 늘 급식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지난해에 한번 했었어요. 입교 문답하고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또 남아공화국에서는 이 입교 문답이 아주 거창한 행사입니다. 끝나고 나면 집마다 전부 다 저렇게 파티를 해요. 자기 가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일가 친척들, 멀리 있는 일가 친척들도 옵니다. 아주 귀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개척한 분이엘교회 수련회 때 사진 하나 찍었고요.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수업할 때 하나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이 부시맨인데 왜 부시맨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칼라리 사막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아공 내에 있습니다. 저런 부시맨들이 살고 있어 유목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제가 벗고 있으니까 좀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래 있나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사냥하러 가면 총을 가지고 간다든지 활을 해도 아주 좋은 현대식 활을 가지고 갈 건데 저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건데 저 활이거든요.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가면은 이 땀 냄새가 짐승이 다 밥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옷을 벗고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활을 쏴고 저 화살촉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담 이후에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담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으면은 DNA 남발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외우듯이 DNA 남발을 외우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물으면은 DNA 남발을 줄줄 외우면서 아담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이다 사람이다 아주 자비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 칼라리 사막에 살던 사람들을 남아공 정부가 우리 남아공에 와서 이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주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 그대로 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남아공에 이주를 해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영어는 할 줄 압니다만 자기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말로 된 알파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아공에서 헬라어도 가르치면서 성경 번역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성경을 알파벳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까 싶어가 8시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소원은 자기들 말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참 자기들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따지고 가만 보니까 성경 번역은 제 손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건 제 수준은 아니고 큰 단체가 들든지 안 그러면 성서공회가 하던 일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만 저 부시맨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백인들이 지어준 아주 모범적으로 지은 하나의 큰 교회고 부시맨들 키가 지금 적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 이 교육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성경 공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쳐주겠다 해가 4주간 집중 강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학이 되면은 어떤 백인교회에서 콤비를 주고 돈을 줘가지고 그 자기 고향에 복음 전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르쳐 놓으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8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 거리로 불러가지고 이 합숙을 하면서 신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올해 들어가면은 저들을 불러가지고 좀 목사 교육을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날 우리 입 졸업식 하러 갈 때 저 나무 그늘에 그 부시맨 여자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학생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남홍에 살다 보니까 남아공 눈으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좀 불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귀한 겁니다. 저 흰옷 입은 친구가 우리 학생인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다 가난한 판국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한락하니까 너무나 제가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방문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좀 부흥이 돼가지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을 합니다. 제가 한국 와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거기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 집은 허가난 집입니다만 저 친구가 하고 있는 이 좀 옮겼던 교회는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냥 판자촌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합동측에 권사님을 만나가 밥을 제가 대접받았어요. 대접받으면서 권사님, 정식 건물은 아니지만은 양철로 집을 지어도 한 20년은 가니까 하나 지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들린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학생들과 함께 제자교회를 방문할 때 찍었던 거고요. 저기는 우리가 이 케이프타운에 있으면서 남아공 학생들도 교육을 집중훈련도 시키고 지금 저기는 말라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라위에서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말라위에 저희들이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말라위 목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의에 갔더니만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말라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고 김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 남아공에 가서 3개월만 좀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시키는데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부터 지금 엄청나게 후원을 받으면서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료식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학교 문을 거의 닫았다가 이게 지난해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약해지고 대면 수업이 시작될 때 입학식 할 때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밀어야 공부를 하지 안 밀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격려했던 사진을 하나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번에는 전부 다 우리한테 오십시오 했는데 이제 남아공은 조금 땅이 우리보다 크고 내 차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인데 개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 제일 앞에 보이는 목사가 오래전에 저한테 안수받은 목사인데 저 친구한테 너 성경학교 해라. 그것도 오랫동안 설득했습니다. 하루에 오랫동안 했다는 게 아니고 몇 달을 주고 성경학교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학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8월 7일 작년에 8월 7일 날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저기서 신학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시키겠다 했는데 마침 한 학생이 내가 신학 공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가 지금 우리한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석사학위를 수여할 때 사진 찍었던 겁니다. 학사학위를 할 때 사진 찍었던 거고요.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기 안전 신학교육 그다음에 대학교 부근 다목적 건물 기도 성경 공부 예배 강의실인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남아공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다닐 때 보호도 많이 받고요. 또 남아공 가니까 저희들 사는 곳에서 한 30분만 달리면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 바닷가에 갔더니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있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개가 막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조가 물 그 삶아가 먹고요. 저는 잘 못했습니다만 우리 친구 하나는 하루에 문어 17마리 잡아가 먹었었어요. 그랬던 그 지역에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치안이 불안한데 저희 웨스트뱅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얼마나 불안하냐 하면은 제 눈으로 직접 총을 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몰랐어요. 폭죽인 줄 알았습니다. 폭죽인 줄 쳐다보니까 이게 폭죽이 아니고 총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목사님 와서 강의 한 말 때 마치고 가는데 총소리 들리니까 김 목사님 저 총이 아닙니까? 총이라고 하면 또 놀라니까 내 생각엔 총이 아니고 폭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에 왜 강도가 심하냐면 저희들이 교회 개척할 때는 아주 평화스러운 동네였습니다. 양철로 지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정부에 요청을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세월이 10년, 20년 지난 후에 정부에서 집을 무상으로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가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참 평화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이 마약 장사가 들어옵니다. 마약 장사가 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저로 중고등학생들 한 17세, 18세한테 마약을 그냥 준답니다. 물어보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약이 사야 될 형편 될 때부터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 공급하는 이 친구들이 자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총싸움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된 친구들은 그 돈이 없으니까 저희 웨스트뱅크 교회에 길으면은 한 10m 정도는 전선 여러 수십 번 잘라갔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이거 팔면 얼마나? 우리나라 돈 많이 받으면 10,000원. 지난 코로나 때도 몇 번을 훔쳐갔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훔쳐가도 안 되니까 우리 벽돌을 교회당 벽돌을 훔쳐갔었어요. 훔쳐가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너 벽돌 사야 되지. 사야 되거든요. 우리 그 벽돌 사는 사람 잘 안다. 너 벽돌 필요하지? 우리 필요하거든요. 내 벽돌 줄까? 그건 우리 벽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깡패가 씨 좀 말라 보이죠. 아직까지 씨는 안 말랐어요. 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못 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불러드리면은 이거 까딱까딱 김 목사 때문에 우리 누가 다쳤다 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오전만 모이고 수요일 날은 할 수 없이 모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신방하러 갑니다. 제가 가는 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탄절날 이 성탄절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거든요. 총소리가 막 들리는데 5분에 송구 영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오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새해만이 새로운 날이 아니고 매일 새로운 날입니다라고 하는 어느 교인이 김 목사님 겁내지 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하는데 저 마을에 사고가 나면은 우리 보고 전화를 합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오기로 와야 되겠고 겁이 나고 오지는 못하겠고 전화 오기를 기다립니다. 김 목사 오늘 안 와도 됩니다. 그 소리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생각나는 게 제가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이사야서 40장 1장 2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무서워가지고 차를 덜덜 떨면서 가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없어서 그 말씀이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 생각나니까 오늘 저녁에 난 죽지 않겠구나. 그래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만 집집마다 다 불을 켜놔놓고 자기들끼리 작은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진 않는다. 그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치안을 위해서 늘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루 여름 성경, 지금 남아공 여름입니다. 하루 성경 학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 학교 하다 보면 좀 사탕 것도 주거든요. 애들이 그걸 받아가다가 그냥 보고 떼가면 괜찮은데 가면서 자랑도 하고 모으면서 가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농띠들, 어설픈 애들이 이 어린 애들을 그랬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총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그 사탕 몇 개 있는 거, 그 빼들락 하는 거를 우리 교인이 따라가다가 말겠어요. 말겠더니만 이놈들이 캐도 되겠죠. 이놈들이 우리 교인은 손을 칼을 찔렀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아무리 저거를 방지한다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늘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왕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요 지상낙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하루 24시간 뭐 밤 12시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고 제가 어디 송년동에 가는데 골목에 들어가니까 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한국인 줄 모르고 남아공만 생각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걸 어떻게 되겠나 싶어 골목에 호빵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호빵을 사면서 아줌마니 여기는 거기 밤에 불 없어도 다립니까? 왜 불 없습니까? 하더라고. 내 있는 데는 그 불이 없어가 나는 밤에 가려고 하니까 겁나 못 가겠습니다. 불 다 있습니다. 하더라고.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 불이 없는 걸 봤거든요. 그때 이번에 한번 시청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바로 불이 딱 있더라고요. 남아공 같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 관이죠, 그죠? 지금 남아공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기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남아공의 백인들은 우리보다도 잘 삽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10배 되는 땅을 10%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생활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90%는 뭐 형편없는 생활을 사고 그 중에 40%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한 6.25 정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집 보면 전부 다 판자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됩니다. 오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남아공에 큰 절차를 밟아가 목사 되는 교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수 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가라사대 목사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만 170명, 80명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3사람이고 거의 대부분 남아공 7학년 제도거든요. 초등학교. 7학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뭐냐면은 이 흑인들이 되다 보니까 저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들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어느 기적 일으키는 목사가 남아공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에 하면은 남아공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기적이 짜여진 연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기인데 지금 관 안에 앉은 사람이 관에 실려가지고 저 목사가 기도하면 낫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왔다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가 관뚜껑을 열고 기도를 했더니만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저기 2월달이었습니다. 코로나 나기 전 2월달. 그러니까 백인들은 뭐 이렇게도 좋게도 기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예수님 이후에 첫 부활이다. 신문을 들썩들썩했거든요. 나라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4월 1일 날 남아공 대통령이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조사를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불려가니까 제 친구가 경찰이 불려가니까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죽지 않았다. 아팠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저 목사하고 저 죽었다가 살아난 저 친구하고 저것이 세 번째입니다. 한 번 하는데 얼마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에요. 한 번은 휠체어에 타고 나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15만 원 받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의 기적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라는 나라에 우리 학생들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가나라는 나라에 유명한 점제가 있는데 우리 남아공 말로는 상고마라 그래요. 제가 번역하면 무당 내지 점제 내지 박수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 1700명 목사 안수를 줬어요. 안수를 줬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두 번 집회한 걸로 해요. 한 번은 상암 운동장에서 했는데 제가 비디오를 한번 봤습니다. 점제한테 안수받은 목사예요. 우리가 수업하는데 또 어느 학생이 비디오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건 최근에, 코로나 나기 전입니다만 최근입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 예배드리는데 그 친구 동영상에 천사가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예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 집에 가면 냉장고에 문 열면 뭐 있지 해가 알아맞추다가 박수 치고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게 다 사교로 판명 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가 또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아프리카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도 내부터 이 문제가 참 많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말이죠.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물론 인사를 하니까 당연하게 있겠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진량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지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 하니까 이건 동생을 막론하고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지. 절제 수단을 넘어가면은 이상한 데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신학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 역량이 부족합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제가 97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97년도 강의하면서 아프리카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인재를 한 5사람은 키워놓고 제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인재가 나타났었어요. 나타나가 지금 남아공 현재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가만 보면서 사역하는 것도 저보다 질도 좋고 양도 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호미 가족이라고 그 친구는 시작부터 불도저 타고 트랙터 타고 일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더 절실하고요. 저 친구는 교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남미로 아르헨티나로 선교소로 가려고 하다가 코비드 때문에 못 갔다가 2년 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시켜 나누면은 참 저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각자 자기 능력에 사명에 맞게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재를 양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제가 살아야 되죠. 그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대학교 학생 수가 지금 흑인들이 탁 들어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3만 명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인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늘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쯤 돼서요, 제가 성경 기절 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시켰는데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능히 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었어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로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거든요. 그 약속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요즘 말로 비서, 구약 말로 하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보, 나단,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 선지자 나단, 자기 비서 나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읍시다 했거든요. 그날 밤에 아마 다윗은 기분 좋아 잠잤을 겁니다. 나단도 자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왔었습니다. 나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너 오늘 상의하는 건, 말하는 건 내가 보고 들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집을 못 짓는다. 그 대신 네가 가서 다윗한테 이야기해라.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을 전해라. 다윗이 날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7장 16절에 가보면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반복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말만 했을 뿐인데 단도 10원도 안 썼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라는 돈은 다 모았습니다. 그 해당 지으면 돈 들죠. 나쁜 거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못 짓는다 하면 우리는 못 짓는다 하면 나답아 질 건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답아 짓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내 보고 못 짓는다 했으니까 지을 수 있도록 주민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돈을 다 모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금, 보석 다 들고 다 모았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래서 짓기는 결국 솔로몬이 짓거든요. 솔로몬이 짓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사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 성전 하나 짓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그게 유명한 이 다윗의 언약이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20절로 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물론 기도는 마찬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부사 2개 더 붙었습니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다시 마태복음 28장을 넘어가서 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할 것 같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어려운 거 맞아요. 만약 쉽다면 벌써 2000년 동안 벌써 기독교 다 복음 다 됐을 거예요. 선교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30%가 기독교를 합니다. 아직 70%는 더 복음화해야 돼야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성과급 제도를 붙여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에 동참해라. 저는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제 제자 하나가 저기 한 400km 떨어진 목회하는데 저보고 한번 오십시오 했는데 시간이 못 갔다가 장례식 날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만 그 친구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술을 먹고는 가지만은 들고는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이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 이름이 프랭크였어요. 프랭크야, 자네가 교회에 안 오면 하나님께서 자네 직접 말씀하실 거다.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장로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저는 제대로 하랍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타조밭에 일을 해요. 어느 날 옆집 사람이 보니까 이 프랭크가 와가지고 타조밭에 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타조는 사람은 안 보이고 타조 한 마리 막 춤을 추고 있고 들리는 바람에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뛰어가 봤더니만 이 프랭크가 땅에 엎어져가 있고 이 타조가 밟고 차고 난리 났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이 있다가 무다히 이 타조가 프랭크를 2단 앞차기로 넣어가지고 한 방만에 KO 되어버렸어요. 지어낸 이야기가 신납니다. 한 방만에 KO 돼가지고 이 타조가 KO 시키지 않고 감기 알고 그 올라타가 밟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과음을 지려가지고 데리고 병원 갔더니만 의사가 중진단을 내렸어요. 의사가 당신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이 프랭크가 그때서야 장모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교회 놓으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가 까딱하다 내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자기가 뛰어왔어요, 교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타조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타조도 심지어 복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복 받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첩경이 물론 신앙생활 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생명의 열매도 먹고 생명의 멸관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남아온 선교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면 다 지하해 주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말씀만 새겨서 믿음의 정진에 도움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진량제일교회 복을 주셔서 이 인근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